나는 아니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남편이 누구 편이라고요? 남의 편이든지 로또라고 했습니다. 전혀 안 맞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의 남성들이 얼마나 강한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교회를 잘 다니는 사회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중학교를 맡고 있는 사회선생님이 아이들을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에덴 동산이 한국 땅이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절대로 타락하지 않고 우리는 죽지도 않았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요? 이렇게 학생들이 막 물어봅니다. 그 중에 교회도 다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그래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야,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당하기 전에 모든 남자들이 일어나서 뱀탕을 다 끓여 먹을 거야. 뱀은 없어져. 유혹 당하기 전에 뱀 씨는 말랐을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가지 덧붙입니다. 얘야, 정말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당했지만 절대로 아담, 그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야. 그러면 우리 인류도 타락하지 않았어. 왜 그래요? 그거는 하와도 유혹하고 그 다음에 아담도 다 넘어갔잖아요. 야, 너희들은 결혼 안 해봐서 몰라. 한국 남자들은 절대로 아내 얘기를 절대 듣지 않아. 별로 공감을 안 하시네요. 아내들은 남편들이 잘 듣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남자들이 지조가 있어요.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땅이 지금까지 남자들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맞죠?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유혹은 무엇인가, 우리의 약점은 무엇인가, 그 초점을 갖고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지상에서 마지막 만찬의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의 그 내용이에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식사는 그냥 식사가 차려지면 10분 만에 뚝딱 해결하고 끝나는 만찬이 아닙니다. 이 유월절 식사는 정말 출애굽,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해서 구원한 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를 담고 그 식사의 예식을 진행합니다. 해가 뉘엿뉘엿 진 다음에 식사를 시작해서 자정까지 그 장시간에 여러 가지 주님께서 정하신 그 절차를 갖고 여러분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만찬을 히브리어로 세테르라고 말하는데, 이 세테르의 의미는 질서,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와 질서를 따라서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포도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떡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고기들이 나오고, 계속적으로 그 식사의 예절에 따라, 절차에 따라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식사하지 않고 유월절 만찬을 보세요. 이렇게 비스듬히 등에 기대어 장시간 식사를 하던 관습이 그 이스라엘 그 유월절 식사의 예절이었습니다. 한참 식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충격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건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지금 청천명령 같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위에는 여러분 제자들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른 제자들만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 때문에 호의호식했고 예수님의 후광을 입어서 지금까지 오는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말도 되지 않게 여러분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팔아 넘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이해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정말 스승이 만에 하나 스승을 팔 제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대상자들이 예수님을 돈으로 사는 대상자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돈을 주고 누가 예수님을 사는 구매자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굳이 제자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냈는데 예수님과 분란도 없고 예수님과 감정도 없는데 예수님을 굳이 팔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들여다보면 여러분 보세요.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 판 팔자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팔자를 알고 있었다면 미리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엄펄로서 야 누구 너 팔 마음이 있는데 팔지 마, 내가 누구야, 이렇게 말하든가 조치를 취하든가 그 모든 것들을 하기 전에 미리 제지했으면 됐는데 왜 굳이 제지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충격받은 말씀을 갖고 이 제자들이 스승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절대 아닙니다. 나는 아니지요. 이 불편한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이 정말 그냥 인사치레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는 절대 아닙니다. 저 아시잖아요. 저 예수님께 얼마나 충성했어요. 저 아닙니다. 라고 하나하나씩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그가 누가 나를 팔 자를인지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이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지금 누구냐? 나와 함께 이 떡반죽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겠다고 노골적으로 지목하고 계십니다. 그가 누군가요? 예수를 판 자가 누굽니까? 손을 넣었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렇게 사랑받고 그 제자들 중에 똑똑하여 돈깨를 맡았고 재정을 담당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라고 지목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이 듭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언제부터 아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셨다면 왜 미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느냐 하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 질문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이 마지막 날 만찬의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미리 얘기했다면 준비하고 그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굳이 마지막 날, 그 전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전날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질문 같지만 이 오늘 본문, 이 짧은 본문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21절이 그 해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은요, 가룟 유다의 배신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이해하세요? 지금 예수님의 고난받음과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가룟 유다의 배신, 가룟 유다가 정말 예수님을 팔아넘긴 결과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결과물이었다면 여러분, 사도신경에 고백할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다음 누가요? 그 전에 뭐가 나왔어야 되죠?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시고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말이 나왔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빌라도 총독은 악명 높은 이름으로 드러나지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사도신경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의 결과였다면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미리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배신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가룟 유다는요, 사탄의 계략에 넘어져 스스로 파멸을 자초한 표본입니다. 사탄의 계략에 넘어갔어요. 그 사탄이 정말 이 가룟 유다의 약점이 있었는데 돈을 사랑하는 약점을 이용하여 그것을 알고 그것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스승을 팔아넘기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곁에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신앙의 관리를 하지 못하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지 못하니까 그 안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지금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범죄의 결과가 너무 처참합니다. 그 결과가 보면 21절에 보세요.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넘긴 가룟 유다에게 화가 있으리라는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유다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더 좋을 뻔했다라고 그의 존재를 무익한 존재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 큰 책망이 없잖아요. 너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누구든지 여기에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예요. 가룟 유다가 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참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가 있어? 어떻게 은 30에 팔아넘길 수 있을까? 은 30은 그 당시에 노예 한 명 값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 안에서 이거를 토요일날 같이 나누니까 어느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은 30 너무 싸게 판 거 아닙니까? 좀 더 높이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은 30에 팔아넘깁니다. 그 안에 자신의 약점이 있었어요. 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이거 쓸데없이 그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지 말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거 항의하는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왜요? 자신에게 돈을 주었다면 그 돈깨를 맡아서 얼마는 자기가 취하고 얼마는 착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이루지 못하니까 이제는 자기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야 될 욕심이 이제는 더 넘친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파는 지경까지 이르는 이 가룟 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약점을 그냥 가볍게 넘기다 보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삼키고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며 생명 되시는 예수님까지 팔아넘길 수 있는 여러분 범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돈이었습니다. 삼손은 이성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이삭과 에서는요, 먹는 거에 약점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사울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약점을 방치하면 그 약점을 갖고 사단이 우리를 늘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 약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삼켜버립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돈의 선택 앞에서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재물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예수님보다 자녀를 먼저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예수님입니까? 명예입니까?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생활했던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예수님보다도 내가 인정받고 존경받는 일에 집중한 나머지 그것을 취했던 우리의 모습이요, 예수님보다 세상적인 성공과 그 야망을 향해 달려갔던 우리의 모습, 이게 가룟 유다인 우리들의 실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약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이 약점을 관리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늘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 가운데 늘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력했던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약점입니다. 여러분 안질도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힘들었습니다. 성경을 대필하는데 대필자가 있어야 되고 그냥 크게 사인만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안질이면 괜찮죠. 어느 성경학자는 간질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멋지게 능력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갑자기 뒤에 가서 거품을 물고 막 바들바들 떨면서 있는 그 모습이요. 육체의 약함을 갖고 있는 그 모습, 방금 전에 설교를 들었던 그 청중들이 그 모습을 보았다면 그 말씀을 신뢰성 있게 누가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엔 그런 약점이 있었어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3번씩이나 간절하게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3층 하늘 천국도 보았고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육체 안에 있는 그 사도 바울 안에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약한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며 자랑합니다. 내 안에 약한 것이 주님의 감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자랑한다 라고 말해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자랑거리입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거,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운 거,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명예, 권력, 이것이 자랑이지 나의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백해요. 왜요? 왜 이 약함을 자랑합니까? 이 약함을 갖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의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나의 이런 무능함이 있습니다. 이런 죄 때문에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주님,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한순간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약함을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의 강력한 능력의 힘으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지금 자랑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약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우리 안에 약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에 약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약함이 있는데 그 약함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내려놓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그 약함 가운데 주님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약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약함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는 자, 그 자가 복된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의 다른 모습이 봐요.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진 것도 큰일입니다.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도록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한 거 너무 큰일입니다. 그러나 더 큰일은 뭔지 아세요? 더 큰일은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세요.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지금 가룟 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벌써 여러분 그 14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대상의 돈을 받고 팔 계획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음의 찔림을 당하는 건 가룟 유다입니다. 이런 말할 때 어떻게 예수님이 알고 계셨지? 마음에 섬뜩했을 겁니다. 지금 기회를 주고 계세요. 첫 번째 기회입니다. 두 번째요, 지금 20절에 보면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지금 12명 중에서 한 명이 떡반죽그릇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게 가룟 유다예요. 그럼 그때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겐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더라. 이렇게 마지막 저주를 말씀하시지만 그 저주의 말씀 전에 그 말씀을 듣고 통회하고 자복함이 있었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그 이후에 예수님이 돌아갈 때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 30을 성전에 던지고 후회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욕하고 철저히 배신했는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말씀으로 다시 권면할 때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돌아온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신앙을 관리하지 않고 신앙의 중심에 세워지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의 결말은 비참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비참함을 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실수하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과 실수를 주님께서 정말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 넓은 품으로 탕자를 기다리심처럼 동구 밖에 나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주는 그 내용 속에 참 도전이 되는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아버지가 경남 산청에 삽니다. 산청. 저도 한번 가봤는데 되게 시골이에요. 산으로 우거지고 농사를 짓는 그 아버지 밑에 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자기는 못 배우고 자기는 못 살더라도 이 아들을 그래도 큰 대도시에 나가서 공부시키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대구의 시내 중학교에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가지고 정말 힘들게 어렵게 중학교를 보냈습니다. 통지표가 나오잖아요. 옛날 얘기니까. 통지표 나왔는데 반에서 68명 중에 68분의 몇 등을 했냐? 68등을 한 거예요.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68명 중에 68명, 그러니까 반에서 꼴찌란 겁니다. 근데 더 비참한 건 전교 꼴찌예요, 얘가. 근데 부모님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구 시내로 보내준 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통지표를 드릴 수가 없어서 그때 화이트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68분의 68을 싹 지워가지고 일자를 싹 긁어놨습니다. 일자로. 그러니까 68명 중에 1등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슬쩍 아버지한테 통지표를 냅니다. 근데 아버지가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근데 그게 어줍지 않은 그 거짓말을 시켰는데 그 거짓말 때문에 어마어마한 결과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거 통지표를 받고 아버지가 너무 기쁜 나머지 거기 못 사는 자기 집에 재산 1호는 뭐냐면 암돼지가, 큰 돼지가 있었습니다. 암돼지가 이제 새끼도 낳고 그 새끼 낳으면 또 팔고 막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암돼지 재산 목록 1호는 암돼지를 잡은 거예요. 동네방네 거기 있는 우리 아들이 반에서 1등 했다고, 정말 이 대구 시내에 가서 1등 했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면서 막 잔치를 벌린 겁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잔치를 벌리고 동네 사람들이 너 대구 시내 가니까 너 1등 했다며 그러면서 손 잡아주고 막 칭찬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얘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가 정말 어둡지 않은 그 작은 그 거짓말 때문에 그 오는 파장이 너무 큰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나를 향하여 이렇게 아낌없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대구에 딱 올라갔는데 이제 공부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별로 안 들어요. 아버지를 내가 실망시키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이제는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모든 걸 전폐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17년이 지났어요.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가 됩니다. 총장이 됩니다. 경북대 총장. 이 사람이 누구냐? 박찬석 총장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45세가 돼서 이제 결혼해서 아들, 이제 손주, 아버지의 손주가 태어났는데 중학교에 딱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댁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마음이 양심이 찔려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버지, 그때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통지표 갖고 갔는데 68명 중에 1등이 아니라, 그만 얘기해. 알아. 내가 다 알고 있어. 야, 쪽팔리게 지금 손주한테 그 얘기 하고 싶냐? 여러분, 아버지는 벌써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넓은 사랑 안에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 목록 1호 돼지를 잡은 이유는 이 아들이 깨닫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넓은 마음을 알고 이 박찬석 교수님이 눈물을 쭉 흘렸대요. 아, 아버지가 다 알고 있었는데도 돼지를 잡았구나 깨닫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살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예수님을 버리신 그 주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않고 사단의 유혹 가운데 늘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지만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동구 밖에서 정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제 사단의 유혹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유혹에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일어나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그 오뚜기 정신을 갖고 주님 앞에 뻔뻔하게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넓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안아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한 주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롯 유다인데 가롯이라는 건 지명입니다. 유다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흔한 이름이에요. 근데 유다라는 뜻, 여러분, 유다, 예수님의 후손으로 유다가 장자가 되지 않습니까? 르우벤을 제치고 유다가 장자, 지파가 되잖아요. 유다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사단의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여야 될 그 가롯 유다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사단을 높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을 나가면 사단의 공격들이 여러분 받을 겁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집요하게 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가운데 그 약점을 갖고 다시금 유혹하고 미혹할 겁니다. 그때 그 사단의 엄청난 힘과 엄청난 괴계와 엄청난 지혜를 갖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들 때 우리가 그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그때 이제는 사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울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옥문이 터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일어날 때 먼저 찬양대를 먼저 대동하고 갔을 때 여러분, 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찬양 가운데 임할 때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유혹이 오고 뭔가 내 안에 징조가 딱 있고 사단의 유혹이구나, 그럴 때마다 순간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노래방 가서 세상 노래 18번은 막 제끼고 그냥 노래 부르는 거 너무 좋아하시는데 찬송가 18번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대신방 갈 때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가장 잘 부르는 찬송이 무엇입니까? 늘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압니다. 우리 엄장로님 88장을 좋아하세요. 88장, 3년치 88장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18번 탁 건드리면 나오는 찬양이나 복음성가가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가운데 사단의 유혹이 찾아오고 사단의 먹구름으로 우리를 자꾸 들고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고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 찬양의 입술을 열을 때 사단의 모든 권세가 떠나가고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을 하세요. 어떤 찬양하기로 결단하십니까? 제 아내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설거지통에 이렇게 설거지가 쌓이는데 저보고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설거지 하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마음이 내킬 때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설거지를 좀 해주는데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일하고 왔는데 왜 설거지 저것 좀 해주지, 집에서 쉬면서 왜 저것도 안 했어? 근데 갑자기 막 마음에서 이게 막 올라와요. 뭐 올라오는지 알죠? 올라오는데 이렇게 목사가 가가지고 막 싸울 수 없잖아요. 기분대로 말할 수 없잖아요. 기분대로 말하고 싶은데 그때마다 찬양을 부르면서 억지로 막 그냥 설거지를 막 하는데 제 아내가 가끔 그러더라고요. 왜? 화났어? 화나긴 뭐가 났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 올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뭔가 징조가 딱 증거가 온다. 여러분, 습관적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할 때 모든 악한 사단과 귀신과 악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을 써보자 마가복음 어떤 분 신방 갔더니 말씀을 쓰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읽고 듣는 거하고 너무 다릅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딱 한 분에게. 여러분 지금 쓰고 계신 분 있죠? 감사해요. 근데 이번 주는 쓰시는 분 계속 쓰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유혹이 찾아오고 정말 가룟 유다처럼 사단이 여러분을 막 책 까부르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까부를 때 그때 까불지 마. 나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주님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이 찬양 부르시고